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이블 빌리버입니다. 오늘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천국과 지옥 하면 떠오르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천국과 지옥 1, 2, 3편을 요약하면 사람이 죽으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 바로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자마자 천국과 지옥에 가지 않는 이유는 사람이 죽은 후에 몸에서 쑥 빠져나오는 영혼 같은 것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을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몸에서 쑥 빠져나가는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오늘날 천국과 지옥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몸에서 쑥 빠져나가는 영혼 같은 것은 없습니다. 사람 자체가 살아있는 영혼입니다. 성경에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몸, 이성, 감각, 생명, 정신, 품성 이런 인간의 전 인격, 인간의 전 존재를 나타낼 때 영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쑥 빠져나가는 그런 영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제대로 보일 겁니다. 자, 천국과 지옥 1, 2, 3편의 기초 지식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한 부자가 있어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고통 중에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저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실제 상황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보느냐 비유로 보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는 영혼 불멸설을 믿는 사람에게는 실제처럼 보입니다. 또 그분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실화이기를 바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집트에서 발견된 파피루스를 통해서 예수님 당시 민중에게 잘 알려진 이집트의 민속 설화입니다. 원래 이야기에 예수님이 좀 더 살을 붙여서 교훈을 주신 것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흥부와 놀부 같은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실제 이야기가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1. 22절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사람이 죽으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죽으면 바로 천국 지옥 가는 것도 아니지만 혹시 가더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반겨주고 위로해 주시지 아브라함이 나와서 반겨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서 우리가 죽으면 아브라함이 반겨줄 거라고 배우신 적이 있나요? 물론 하늘에 가면 아브라함도 만나게 되겠지만 우리와 아브라함은 동등한 하늘 시민으로서 친구처럼 만나게 되는 것 아닐까요? 아브라함을 만나서 이삭 바치라고 했을 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무슨 생각했어요?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고 친구가 될 것은 같습니다. 하늘에 가면 아브라함도 구원받은 의인이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마치 예수님처럼 하늘에 오는 의인들을 다 품어주는 하나님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하늘에 가면 맨 먼저 예수님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싶었어요. 저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제가 하늘에 가고 싶은 이유는 예수님이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싶으신가요? 자, 2번
24절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천국과 지옥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곳인가? 만약 여러분이 지옥에 가서 지금 부자의 상황이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건너편 천국에 하나님과 의인들이 보입니다. 하나님, 옆에 있는 의인에게 시켜서 여기 물 좀 갖다 주러 가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제가 지옥에 간 부자였다면 나사로 손가락에 물이 웬 말입니까? 저는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 잘 믿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지옥에서 꺼내 주십시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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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저를 지옥에서 꺼내 주실 때까지 소리를 지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나사로에게 물 심부름 좀 시켜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상식에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을까요? 자, 더 심각한 문제는 지옥에 가서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 책도 읽어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제자 훈련도 받아보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여기서도 잘 안 되는 것이 지옥에 가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대답해 주시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까? 응답은 못 받을지라도 말이죠. 여러분 상식에서 지옥에서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다고 배우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친다면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당장 그 교회에서 나오십시오. 정말요. 그 교회에서 나오세요. 자, 3번 23절 멀리 하나님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 말씀을 보면 천국과 지옥은 서로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가깝고 대화가 가능한 거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갔는데 저쪽 담장 너머로 지옥이 잘 보이는 전망 좋은 천국집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땅에서 살 때 나 힘들게 했던 놈 불에 잘 타고 있나 내려다보면서 모닝커피 마시면서 불구경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지옥에서 타고 있는 사람이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여유 있게 모닝커피 마시면서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비유입니다. 자, 4번 22절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자,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구 품에서 안식을 누려야 할까요? 또 아브라함 이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누구 품에서 안식을 누려야 합니까? 아벨, 셋, 에녹, 노아 이런 사람들은 누구 품에서 안식을 누려야 되죠? 비유이니까요. 이 이야기는 비유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아브라함 입장에서 천국에서 의인들을 맞이하는데 올 때가 됐는데 안 올라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아브라함의 친구나 이웃들 중에 또 이삭과 이스마엘 말고 아브라함의 다른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 참 괜찮은 친구였는데 올 때가 된 것 같은데 왜 안 오지? 이삭과 이스마엘 말고 다른 아들들은 안 오나? 아브라함이 천국에서 의인들을 맞이하는데 안 올라오는 겁니다. 이상하다.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지? 저쪽 지옥으로 갔나? 아이고 저 친구 저기 있네. 아이고 우리 막내 아들 저기 있네. 아이고 주여. 그러면 아브라함이 다른 의인들을 맞이하는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또 아브라함이 그 많은 의인들을 어떻게 다 품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비유입니다. 비유예요. 자, 5번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자, 구원의 기준은 무엇인가? 자, 이 말씀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거지가 뭘 했다고 천국에 가고 부자는 왜 지옥에 갔죠?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아서 고생했으니까, 그래서 불쌍하니까, 죽어서도 또 지옥에 가면 너무 더 불쌍하니까 천국으로 보내주신 건가요?
구원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구절만 보면 구원의 기준은 이 땅에서 살았을 때 잘 살았던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땅에서 고생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가난 천국, 부자 지옥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이런 기준을 가지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까? 이 이야기는 비유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실제적인 적용으로 본다면 나머지 성경을 다 뜯어 고쳐야 하는 겁니다. 이외에도 문제점이 많지만 저는 한 5가지만 찾아봤습니다. 부자와 나사로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을 찾아내면 이 이야기가 비유라는 것이 더 확실해질 겁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부터 17장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자, 누가복음 15장에서 17장의 말씀의 1차적인 청중들은 세리와 죄인들이고 2차적인 청중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사실을 머릿속에 넣고 성경을 봐야 합니다. 청중이 누구냐에 따라서 말씀에 대한 교훈과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자, 15장 1절에서 3절은 도입부, 예수께서 이 비유로 이르시되. 자, 세리, 죄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나오고요. 자, 1번 이른 양 비유.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2번 이른 드라크마 비유.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자, 3번 탕자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죠.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자, 여기까지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얼마나 아끼시는지에 대한 교훈입니다. 자, 4번 불의한 청지기 비유.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자, 제자들에게 충성해라. 또 2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5번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리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한 부자가 있어. 자, 6번 연자 맷돌 비유.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자, 7번 겨자씨 비유.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 들으라고 설교하고 계신지 배경을 알고 성경을 봐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는 세리와 죄인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1차적으로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16장 초반부에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청지기 비유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습니다. 왜 비웃었을까요? 여러분이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성경을 펴서 직접 읽어보시고 바리새인처럼 웃음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여러분 자신을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읽어도 웃음이 안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웃었습니다. 그들에게 그 비유의 의미가 보통 사람과는 다르게 다가왔다는 뜻이겠죠? 당시 바리새인들은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부자로 살 수 있는 것이고 죽어서도 구원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왜?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까요.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고 죽어서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구원과는 부자 천국, 가난 지옥인 것이죠. 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 잘못된 신앙의 체계를 예수님이 뒤집어 놓으시는 말씀이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인 것입니다. 자, 부자가 죽었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음부에 떨어져 고통을 당한다? 이미 시작부터가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받은 증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부자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지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각종 병자들은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라서 이 땅에서도 가난하게 사는 것이고 병에 걸리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할 인간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구원관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자도 구원받을 수 있다. 거지도 병자도 세리도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거든. 지금 이 땅에서는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알 수 없다. 하늘에 가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처럼 상황이 역전될 수 있으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이런 메시지인 겁니다. 자, 비유 속에 부자가 묻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대목을 보면 저는 그래도 부자가 의리는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으면 나 살기도 바쁠 것 같은데 형제들 걱정을 하고 있는 부자가 저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지옥에서 뜨거워 죽겠는데 남 걱정할 새가 어디 있습니까? 비유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부자가 나사로를 다시 땅에 보내서 내 형제에게 전도를 해서 내 형제들만큼은 구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매정하게 그럴 필요 없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지 않느냐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부자가 30절에서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본다면 분명히 회개할 겁니다. 31절에서 예수님이 쐐기를 박는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어도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이 비유가 끝납니다. 마지막 절에서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 구약 성경을 보면 거기 다 나와 있다. 너희들이 성경 말씀도 믿지 않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서 돌아간다고 해서 회개하겠느냐? 성경을 보고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봐도 회개하지 못한다. 성경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기적을 보여줘도 그 기적이 성경보다 더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이끌어주지 못한다. 그러니 너희들이 구원받기 원한다면 성경을 봐라. 그리고 성경을 봤다면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너희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돌려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천국과 지옥이라는 시리즈로 강의를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천국과 지옥 간증하는 거 몇 개 들어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처럼 천국과 지옥 간증이 넘쳐나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천국이나 지옥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교회에서 천국 지옥 간증자를 한번 모셔서 집회를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 지옥 간증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순간 기도를 뜨겁게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지옥이 너무 무섭거든요. 일단 지옥은 피하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국도 마찬가지. 천국 가서 호화롭게 왕처럼 귀족처럼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과 탐욕이 천국을 사모하게 하는 것이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천국 지옥 간증이 가장 많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왜 교회는 계속 쇠속화되고 병들어가고 타락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 간증들이 이 시대의 교회가 회개하는 데에는 실패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만약 누군가가 천국 지옥 간증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거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이 천국이라는 보상에 대한 희망 때문에 믿음을 가지거나 반대로 지옥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 믿음입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그거 믿음 아닐 수 있습니다. 지옥이 무서워서 지옥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잠시 믿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왜? 일단 지옥은 피하고 봐야 하거든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의 시작은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시작되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천국 지옥 간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믿음의 기초를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끌어 주는 겁니다. 만약 어떤 분이 간증을 듣고 마음에 깊은 깨달음이 있어서 회개했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성경을 봐야죠.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으로 자신이 깨달은 것을 확인하고 성경으로 물을 주고 성경으로 성장해 가야 하는 것 아닐까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성경은 들고 다녔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통해 지적해 주고 계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래도 이 말씀이 실제처럼 보이십니까? 바이블 빌리버,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는 이름이 없지만 나사로라는 실명이 등장합니다. 또 아브라함이라는 실존 인물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서 아브라함이나 나사로처럼 사람 이름이 거론된 적은 없습니다. 나사로도 그냥 한 거지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굳이 나사로라는 이름을 밝히시는 것은 이 이야기가 실제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네, 정말 질문 잘하셨습니다. 이런 질문이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존 인물인 것이 맞지요? 부자는 이름이 없는데 거지는 나사로라고 이름을 밝힙니다. 이 부분에 대해 부자의 이름이 없는 이유는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 이름까지 들먹이는 것은 조금 그러니까 그냥 이름 없이 부자라고 한 것이고 나사로는 비록 거지였지만 구원받았으니까 이름을 밝혀도 괜찮으니까 이름을 밝혀주신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맞아요. 나사로. 그 나사로가 떠오르시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났던 그 나사로. 예, 성경에 다른 나사로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이름을 빌려서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호통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기적과 표적을 좋아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기적과 표적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네, 물론 기적과 표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을 성장시키는 주요 도구로 기적과 표적을 사용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첫째 방법은 항상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살짝 보조해주는 용도로 기적과 표적을 사용하시지, 말씀을 제쳐두고 기적과 표적을 주된 도구로 사용하시지는 않습니다. 왜일까요? 기적과 표적은 효과가 금방 떨어지거든요. 출애굽할 때, 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만큼 기적과 표적을 많이 본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해서 예수님이 보여줬나요? 안 보여줬나요? 보여줬죠.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것을 기록한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표적을 베푸셨는데, 자, 혹시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알고 있나요? 자, 예를 들면 지붕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 이름 아시는 분,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름을 아시는 분이 있나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그런 사람의 병을 고치어 주었다는 것을 알지만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죠. 자, 그런데 나사로는 어떤가요? 나사로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친구이죠. 나사로 가족은 여동생 둘이 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고, 나사로네 가족이 사는 곳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라는 동네에 삽니다. 나사로는 사복음서 전체에 직간접으로 기록되어 있고, 특히 요한복음 11장에서는 한 장 전체를 나사로 이야기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사로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뜻입니다. 나사로가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 된 이유는 그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예수께서 그가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자,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말씀하시기 얼마 전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광경을 그 현장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온 유대 땅에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자기들이 무시하고 경멸했던 예수가 죽은 자를 살려내는 엄청난 기적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봤을 때 죽은 사람을 살려냈다는 것은 메시아라는 증거거든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랍비에게 메시아가 오면 죽은 의인이 부활한다는 것을 배우면서 자란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자, 그런 유대인들에게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가르친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가르쳐 놓고 정작 자신들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한다는 명백한 진실 앞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대하는 생각과 태도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기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이름을 빌려온 이유가 있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온 유대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예언된 대로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더 미워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바리새인과 유대 지도자들의 영적 상태라는 것을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 지적해주고 계신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의 증거가 되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사로 때문에 자꾸 예수를 믿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만 죽이는 걸로는 부족하다. 나사로까지 제끼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완전히 박살내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바리새인들, 특히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성경대로 내가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무시하고만 있는 너희 바리새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성경을 믿어라. 제발 성경을 좀 믿어다오. 성경대로 내가 왔다는 것을 깨달아라. 하고 호통을 치는 것이고 호소하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는 실제나 실화를 바탕으로 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비유입니다. 더 이상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로 오해하시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모세와 선지자, 곧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먹고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생수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십시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체험을 해서 천국을 갔다 왔다. 지옥에 갔다 왔다. 거기 가니까 어떻더라. 거기 가니까 누구누구가 있더라. 이런 천국과 지옥 간증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천국 지옥 간증을 듣고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귀에게 미혹되어 지옥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고 천국의 탐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서 거짓 믿음을 갖게 하는 사탄의 기만입니다. 제가 지난 3번의 강의를 통해서 지옥에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했지요. 아무도 없는 지옥에서 도대체 누구를 보고 왔다는 겁니까? 사탄의 기만입니다.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본다면 너희들이 믿는다고? 회개한다고? 아니야. 그런 일은 없어. 성경 말씀을 봐야 회개할 수 있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야.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진리와 상관없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부족하지만 저 바이블 빌리버가 진리의 말씀을 쉽고 재미있게 은혜롭게 그리고 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천국과 지옥 5번째 이야기로 요한계시록 6장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살펴보고 추가로 다른 말씀들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바이블 빌리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